주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6월 정도의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한번 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비슷한 듯하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교인들의 주일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하면은 오고 가는 일입니다. 마음에 드는 곳은 가고 마음에 안 들면 가지 않는 거죠. 이것처럼 분명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찾아가게 되고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면 만남을 피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신앙과 관련된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 상태도 주의를 대하는 그 자세에 나타납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 예배당에 나오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이견, 논란, 신학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모두 다 염두에 두면서도 기독교인과 목회자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에 교회를 품지 못하는 사람은 신자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론도 있을 수 있고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가지 않고 믿는 자들과 함께 지내지 않아도 그럼에도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부흥하고 개인의 신앙이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누구도 수긍하지 않고 또 설득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으면 찾아가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머물고 싶어 한다는 그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주일에 새벽 기도를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수요일에도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주일학교를 주일날 오전과 오후에 2번도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을 경험했던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주일 새벽 기도회 시간을 어린이들이 나오는데 친구들을 깨우러 집집마다 다니는데 그게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이었는지 그분은 어린 시절에 그날만 기대하고 주일 새벽이 돼서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나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을 봤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거짓말이나 전설같이 들리는 말이지만은 분명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시대를 다 거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맞이하는 주님의 날, 주일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뼈대입니다. 그것도 견고한 척추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준 것의 대부분은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공부하고 교제한 것들로부터 생겼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부르면서 2000년 전부터 기억하고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후 155년경 순교자 저스틴은 기록하기를 주일이라 불리는 날에 도시에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한 장소에 있었다. 그렇게 이 기독교인의 모임을 글로 표현해서 적어놨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생활의 뿌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 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의 중요한 4번째 계명은 그것을 충실히 따르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는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의 이 예배 형식에 거부감 없이 빨려들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출신이 아닌
이방인 기독교 신자들도 안식일의 개념을 신앙 속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안식일 준수는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대신 기독교 신자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 대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모였던 것이죠. 그러한 증거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지키던 안식일이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교회의 시초부터 주의 날을 기념하여 예배한 기독교의 전통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변해가며 전통적인 주일 성수 개념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또 매주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식의 변화는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의식 변화 그리고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이 큰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수단들이 등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양식도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불과 짧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건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해도 그런 예배 자체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이 얼마나 일상적이 되었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원격으로 만나고 핸드폰으로 물건을 사고 온라인으로 회의하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제 심지어 실제 밖에 나가서 시장을 보고 물건 사는 일도 귀찮아하고 그 여파로 대형 마트들이 문을 점점 닫아가고 있습니다. 백화점들도 영업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잘 오질 않는 것이죠. 필요한 모든 것은 손안에 스마트폰 속에 있는 무수한 상점들의 무수한 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우리들이 앉아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상점에서 물건을 다 주문할 수 있습니다. 가격부터 품질까지 무엇이든 자기에게 맞는 것을 골라 그것도 24시간 언제나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과거에 개나리 보찜 메고 보부상들이 산을 넘고 물 건너가서 물건을 전달해주고 그 노력에 값을 얹어주던 시절은 이제 책에서나 읽어볼 수 있는 역사가 됐습니다. 최근의 이 수십 년은 우리 인류사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룬 시기임에 분명합니다. 지금 모든 관공서들 그리고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스마트폰 앱으로 일을 처리하고 통보하고 확인하고 순식간에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집 앞에 있는 식당에서조차도 요즘은 터치스크린 앞에서 자기 먹을 밥을 자기가 주문하고 자기가 결제하는 시대가 이제 막 도래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학습 효과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참석, 헌금 생활, 뭔가 함께 단체로 의논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스마트폰에서 다 해결이 되고 있는데 문명의 도구가 정말 편합니다. 얼마나 좋은 시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는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 GPT나 이와 비슷한 것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 검색과 복잡한 정보 처리에 너무나도 효과적이라서 거의 신세계와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런 도구가 없으면 아마 불편해서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편리한데 이상한 것, 그것이 현재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편해진다고만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겠죠. 한 열흘 전쯤, 일주일 전쯤 우주에서 9개월 정도를 지내다가 2명의 우주 비행사가 지구로 귀환을 했는데, 2명의 우주 비행사는 9개월 전에 우주로 나가서 8일 정도 머물고 올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로 돌아올 우주선이 이상이 생겨서 9개월간을 강제로 국제 우주정거장에 머물러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게 8일간의 여정이 9개월로 늘어났는데, 드디어 얼마 전 돌아온 우주 비행사는 눈에 띄게 늙어 있었습니다. 마치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고 관련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중력 상태인 우주로 나가게 되면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답니다. 중력이 없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도 없고 뼈와 근육도 견뎌야 될 중력이 없으니까 편안해져서 침대에 누운 것처럼 그렇게 편하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의 몸은 뼈와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또 피가 위로 올라가면서 얼굴은 붓고 시력은 흐려지면서 나중에 지구에 돌아오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부축해줘야 하는 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 이곳 지구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견디고 살고 있는 이 지구 중력이 참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편리함만을 따라가고 점차 그러한 시대의 요구와 기준에 맞춘다면 교회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고유의 핵심이 침해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담고 있는 이 프레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도 변질을 맛볼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상합니다. 외형과 내용물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정보만 취하는 지식 쇼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교인들의 교회 출석 감소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비어있는 예배당 좌석을 보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던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영국, 캐나다, 미국 이러한 서구의 목회자나 신학자들의 글을 읽으면 맨날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안 나온다. 100년 전에 영국의 교회는, 미국의 교회는 꽉꽉 들이차서 사람들이 서 있어야 될 정도였는데 어찌 이렇게 됐느냐라는 말이 벌써 30-40년 전, 50년 전부터 이 서구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어서 항상 글을 읽으면 그 내용을 보지 않는 때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먼저 교회의 좌석이 비는 현상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통계를 찾아보니까 미국은 현재 전체 인구의 43%, 약 1억 4천만 명 정도가 다양한 교파의 개신교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신교인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최근의 보고서를 보면 이 미국인의 약 12%가 교회를 실제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를 분석한 전문가는 거기다가 솔직한 말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참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미국인의 4분의 1이 매주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3%도 안 됩니다. 약 800만 명이 정기적인 매주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을 포함한 숫자로 개신교인이 미국에 1억 4천만 명을 자랑하지만 매주 교회에 나가고 있는 800만 명이라는 숫자,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소수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기독교인의 절반 정도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지만 그것 또한 지금 감소 수치입니다.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보여주는 기독교인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기독교인들을 보여주죠.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구절을 같이 읽으며 그들의 생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을 이루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당시에는 아직 넓은 예배당을 마련하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대신에 기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넓은 마당 공간을 이용하여 날마다 그들이 모였고, 뿐만 아니라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모임을 갖고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여기서 빵을 뗀다는 말은 만찬과 성찬을 겸한 의식입니다. 교인들의 마음은 순전했고 입에는 찬양이 넘쳤다, 그렇게 말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와 비교해 많이 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날을 교회에서 맞이하지 않고 각자 저마다의 신념과 생각을 갖고 일요일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촌스러운 선조들의 생활 방식을 탈피해서 최신 스타일로 주님을 기념하고 주일을 보내는 방식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은 특별히 미국 교인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미국의 교인들 중에는 집에 머물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커피숍에 가서 주님과 함께 아침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미국의 목회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을 상실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일을 형식적으로 지키게 됐습니다. 미국의 일부 교회들은 예배하는 분들의 편리함과 입장을 배려해서 주일 예배를 옮겨서 토요일 저녁에 드리도록 하고, 주일에는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아주는 교회들이 또 미국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키던 주일 예배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무조건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또 균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과 지금의 사회 상황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5% 정도 되는 직장인들이 교대 근무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금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밤에 예배를 드리는 유연한 그 예배 시간을 도입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지금 방안이 계속 모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을 배려하며 다양한 직업에서 쉬는 날이 계속 변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창의적이고 또 친절한 신앙적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도 모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보완책을 염두에 두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기독교인들이 주의 날에 모여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가운데에서 율법주의도 경계해야 되겠죠. 주일 성수의 개념을 구약시대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해서 성경이 경계하는 날과 달을 중히 여기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그러한 면도 경고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 4장 10절이나 로마서 14장에 날과 달을 중시하고 어느 날을 더 귀히 여기고 어느 날을 더 등한히 하는 것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활동주의도 경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 35% 정도는 봉사활동에 치우친 주일 생활 때문에 영적인 공허감을 호소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일에 너무 많은 활동만을 추구하다가 그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을 회피하는 분들도 기독교인들 중에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주의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광을 느끼면서 힘써 모이는 기독교인들만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히브리서 9장입니다.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확고한 믿음 가운데 우리들이 힘써야 될 것을 일러줍니다. 22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주 단도직입적인 권고입니다. 더욱 힘써 모여라.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 힘써 모이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않는 사람도 습관이고 모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성은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영적 습관들을 우리는 영성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특별히 교회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 대다수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기고 교회를 신앙의 요람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갔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산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자라가면서 삶의 가치관을 정립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성경을 익혔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창시절에 미션스쿨 다녔다고 거기서 보고 배운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미션스쿨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께 붙은 가지요, 영적인 피난처입니다. 교회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없을 때에 교회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또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가족에게, 교회에, 결혼과 우정과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헌신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교회에 나가지 않고서도 기독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신체, 몸과 같다고 하신
그 교회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주님과는 매우 빈약한 관계에 머물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의 날을 지키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일요일이란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주의 날은 안식일과는 대조적으로 휴식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일해야 됐기 때문에 예배를 하기 위해 아침 일찍 모이거나 혹은 일을 마치고 저녁 늦게 모여야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는 불쌍한 청년 유두고는 하루 일을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바울의 늦게까지 이어지는 설교를 듣다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죠. 그날도 사도행전 20장 7절이 말하는 대로 주간의 첫날 곧 일요일 저녁 모임을 시작한 것이었고 한밤중까지 그것이 이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안식일과 기독교인의 주일 간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안식일이 노동을 중지하고 공동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었다면 주일의 특징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공동 예배가 특징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멈추는 데 방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작은 부활절로 계속 주일을 기념하는 것이었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일에도 대부분 일해야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요일 휴일의 개념은 4세기에나 등장하기 시작해서 점점 세계로 퍼져갔고 우리나라에는 19세기 말에 이 일요일이 휴일이라는 개념이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신자된 우리들은 교회의 영광됨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찬란함 그 자체입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고 우리는 성전 자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도 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은 존재들이 우리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교회의 예배와 우리가 이룬 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 그래서 거룩하고 찬란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세상 자체보다 훨씬 더 큰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도 교회가 입은 은총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주신 것이 바로 교회가 입은 은총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시인이자 설교자였던 조지 허버트 목사는 신자들에게 주의를 잘 지키라고 하면서 교회 종이 울릴 때 이것이 천사의 음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늦지 않게 교회로 오세요 라고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교회에서 주의 날을 맞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것은 주일을 교회에서 시작하며 교회를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뿌리 깊은 습관입니다. 산불을 거세게 만드는 강풍과 같은 변화의 바람이 지금 사회와 기독교 주변에 불고 있습니다. 맹렬한 광풍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 되는 바람처럼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과거의 미덕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화라산 같은 문화적인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송두리째
뽑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일의 모임을 생각하면서 주의할 것은 단지 모이는 것 자체만을 강조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모이는 것 자체만을 강조하게 되면 자유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사랑을 취하며 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이 날이 예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시며 주의 날에 교회에서 경배를 드리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모임이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질 것입니다. 장작개비 하나를 장작불 속에서 꺼내놓으면 쉬 꺼지듯이 한 사람 1인 교회는 사라지기 쉽습니다.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힘써 교회에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마지막까지 남을 것은 주님의 교회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주일 모임이라는 세상의 방식에 대항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패를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게 하신 주 하나님, 점차 주일 예배를 기억하며 예배당에 나오는 이들이 줄어가고 있는 시대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자신을 지키는 경건한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경건의 길을 무시하지 않도록 깨우침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주일의 시작이 되는 주님의 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교회들마다 선한 주의 백성들이 가득가득 차게 해주시고 찬송하는 소리가 높아지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합니다. 산불로 피해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강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를 입은 미얀마와 인근 국가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어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안정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큰 은혜로 우리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을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일주일의 시작을 주님의 집에서 이 예배당에서 주일을 보내며 시작하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그것을 뿌리 깊은 신앙의 습관으로 만들어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와 또한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한 미얀마와 또 세계의 모든 고통받는 나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